오늘은 에베소서 2장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옛사람과 현재의 사람. 현재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또 옛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 외에 옛날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활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드린 삶, 현재 삶과 드리지 못한 삶,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삶이 옛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본문을 바로 에베소서 2장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들이 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의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로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의 길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사실이 크나큰 복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구원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했을 때, 특히 천국에 대한 그 길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들이 밑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본문 내용의 설명을 하기 전에, 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락을 이 원문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목사님이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라고 써져 있죠, 앞에.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이 영문으로 보면은 스파탈라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조금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보면은 육에 빠지게 된 것을 스파탈라오라고 이렇게 기록을 뜻이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육에 빠지게 된 사람들, 육신대로 쾌락을 즐긴 사람들. 잘 상상을 해보세요. 호화스럽게 사는 것을 일락이라고 그래요.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치스러운 삶을 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소관 안에 들어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씀입니다.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바로 과거에는 뭘 좋아했겠어요? 육신대로 사는 쾌락을 즐거워했단 말씀입니다. 호화스럽게 살기를 원했다고 말씀입니다. 사치스러운 삶을 원했다고 말씀입니다. 옛사람이 바로 이제 그런 삶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져서 이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에 빠져 들어간다든가, 쾌락을 즐거워한다든가, 호화스럽게 살기를 원한다든가,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든가, 이런다면은 뭐예요? 여기 말씀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걸 이제 좀 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충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내 안에 영생이 없으므로 사실은 죽은 자였다 그 말씀입니다. 영생이 없으면 죽은 자죠.
영생이 들어왔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았는데 8절에서부터서 10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 속에서는 구원이 있고 은혜 속에서는 영생이 있고 은혜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만히 이제 내려다보세요. 육에 빠져서 그저 육신에 관련되어져서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만 자랑 삼고 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자꾸만 소망을 하고 산단 말씀입니다. 이러면은 예수 빛이 있는 사람은 영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절대로 싫어한 거란 말씀입니다. 쾌락을 즐기고 호화스럽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런다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아예 포기해야 돼요. 예. 아예 그냥 포기해야 돼.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에 호화스럽게 사는 거, 이 세상에 사치스럽게 사는 거 이런 것을 아예 포기해야 돼요. 그냥.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이 세상에 사는 삶으로서는 끝났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살 때 마음이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두움은 그래서 죽음입니다. 반대로 생명은 빛이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두움은 죽음, 생명은 빛, 이렇게 빛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 그 자체가 빛이라. 영생이 없는 삶은 그래서 어둠이다 그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자, 에베소서 이제 5장 14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된 삶에서 나와라. 그 얘기에 반대로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내 죽은 자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나와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네가 육의 생각에서 깨어나라.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가 지금 육신의 것에 치우쳐 있는 그런 생각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충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런 거. 잠잔다. 이 말은 뭡니까? 육신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육신에 치우쳐 있는 것을 깨어나라. 이렇게.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현재 어디 에베소 5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이 비치시리라는 것은 뭘 비친다라는 거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거예요. 너에게 말씀하시리라. 여기에서 나와라.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빛이 너한테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가 하면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 그래서 말씀할 때 그럽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지금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어때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야말로 호화판으로 막 그냥 징창 다 썼습니다. 근데 그곳에 본의 아니게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단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렸는데 이제는 이게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것도 못 먹게 개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배가 철철 고파가지고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당자가 생각하기를 떠나온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한가.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그럴 거예요. 내 것을 내가 다 가지고 나와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가갖고 싹싹 빌고 나를 이제 자녀라고 부르지 말고 아예 총이라고 부르고 하나의 일꾼으로 부르고 밥만 먹여주시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빌어야 되겠다. 밥만 먹여주고 나는 부지런히 일하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그 위치에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탕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자기의 권리를 우리는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아버지 앞에 행사하지 않고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밥만 하루 세 끼 밥만 먹여줘도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영생을 가진 아버지의 품속에 안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서 말할 때는 자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다시 찾았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죽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해가지고 완벽하게 죽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누구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몸인데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입니다. 살아나신 그때에 나를 다시 살리셨다. 왜? 내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죄라는 문제성을 다 해결하고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본문 내용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율법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맞습니다. 아유, 그냥 뭐예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야 배고프다 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야 목마르다 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와 고기 먹고 싶다 할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그냥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이고 이런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이들이 그냥 막 더 호합판으로 살라고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이 원하는 대로만 살라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육이 편안한 대로만 살라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로 보면은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죽은 너희들이야. 그래서 율법 아래 딱 가두어 놓은 거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율법을 들여대면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넘어가서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초등학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와, 나의 행위를 보면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어떤 무엇을 내놓으라 할 끈덕지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시온산 교회당을 통하여서 보상 심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조금치라도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지 못하고 지가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죄에 따른 죄일 따름이라 말씀입니다. 죄를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직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 위에서 내려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내 행위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믿음도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서 내려왔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예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참고해 본다면은 여러분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 뒤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세례. 세례는 뭐예요?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에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람은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다 죽어버렸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걸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불세례는 뭡니까? 불로 태움을 받았다.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고 말씀입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은 오직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옛날에 다 전했던 내용입니다만은 또 기회가 있으면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처음 사람은 옛 사람은 벗어버리지 않고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수가 없다. 하나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나도 같이 함께 죽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은 내가 없애야 돼. 옛 사람은 없애야 돼. 이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사람은 종의 신분으로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말씀을 띄워가면서 골로새서 이제 3장 5절에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것은 적이거든요. 하나님과 적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은혜에 감복되어져서 그냥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떤 호화스럽게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걸 우리는 애써 부인해야 됩니다. 사치스럽게 사는 그 자체를 애써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그것을 부인하고 사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는 보세요. 백화점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도 똑같은 옷도 100만 원, 200만 원이 그렇게 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 그 괜히 사치하고 호화스럽게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적이란 말씀입니다. 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그렇게 안 되어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 믿으려면 포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아예 세상 육의 삶은 포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은 그저 주님이 어떻게 쓰든지 그냥 그분에게 그냥 내맡겨 드려야 돼.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 탐심과 이 탐심은 우상숭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오늘날의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우상화?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호화스럽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탐심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죽게 하든지 그분의 뜻에 맡기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골로새 3장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단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곧 분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부끄럽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님도 간혹 가다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간혹 가다 하고 뒤돌아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도대체 몸둘 바를 모른다 말씀입니다. 야, 내가 오늘 또 밥 이거 지금 배고파서 밥 먹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황송한데 이게 누가 줘서 먹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먹고 있는 것인데 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이거 감사해야 될 내가 이 세상의 호화스러운 곳에 치우친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럽더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바꾸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과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이 바로 바꾸어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자, 구원자가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셨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에베소 2장 14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있는 죄의 담을 허른데 뭐가 허러졌어요? 육체가 허러졌다고 말씀합니다. 죄에 있는 육체가 깨어져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파괴되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전 안에 있는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와 가려져 있는 성막이 위에서 붙어서 밑으로 쫙 찢어져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과 동시에 성전에 있는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와에 가려져 있는 성막이 쫙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는 그런 과정을 열어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화평이신지라, 그분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지성소와 성소와의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큰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내가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산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어떻게 될 때에 세상과 우리는 타협을 안 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 땅에 남은 때의 삶은 그리스도께 맡겨진 삶으로서의 저절로 되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소망이라든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게 전가시키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인 거로 오늘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의 즐거운 남은 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후사로 받게 되어 있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후사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3장 6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천지의 대주제라고 하시는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후사로 받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그 삶 그 자체를 우리가 그 삶 자체를 살게 되어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놀라운, 이건 좀 성경에 들어가서든지 아니면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호화스러운 삶에 비교될 것이 없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만을 조금 설명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드리고 있는데, 부활체는 신령한 부활체로 실체가 있는데도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삶,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이제 무서워서 방 안에서 갇혀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슬며시 들어오십니다. 문도 열지 않으시고 들어와서 중간에 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러한 신령체를, 실체가 있으면서도 신령체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이제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안으로는 그 신령체를 볼 수 없는 빛으로 무한한 찬란한 영광체로 오신 예수가 누구에게 보여줬냐면은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연상해 가면서 남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그야말로 좋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이을 자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다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외쳐주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듣는, 음성 속에서 사는 오늘 여러분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들을 수 없는 음성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고난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이것을, 육체는 뭐예요? 내 육체가 아니라 누구의 육체라고요? 주님의 육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활용하시는 대로 우리가 남은 육체의 삶을 살 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떠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 있는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있는 육체는 죽어 없어졌다,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육체의 삶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육체를 벗어버리고 육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호화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삶은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율법을 통해서 정죄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맞다. 맞기는 맞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줬으니까 얘는 죄 없어. 얘는 영생을 가졌을 뿐이야. 라고 변론을 해주신다고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육이란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 육체에 있단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지 아니하고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들어간 자는 정죄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바로 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제 성령께 드려진 몸으로 산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럼 율법을 그러면
어긋내나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어지게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그분에게 드려진 삶을 살 때에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다. 그 세 중간에 율법을 들어두면서 누가 또 죄를 정죄하면 예수님이 변론해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인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 그럽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지 않느냐. 새 것이 된 거예요. 영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고 자꾸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유다서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